오늘은 뭘까요? 오늘은 누구야? 설날이다. 누구야? 오늘 아직 설날 아니죠? 네, 자, 우리 주보에 빈칸이 있어요. 오늘은 선물이다 라고 적어볼게요. 선물 다 적었나요? 네, 이 제목의 의미가 뭔지는 이제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질문으로 먼저 시작할 건데요. 자, 앞에 보세요. 오늘이 내가 사는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들은 뭘 하고 싶나요? 수명 연장해달라고 기도해요.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또? 슬픈 생각 하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보죠. 놀이공원 좋아요. 또? 뭘 하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안 돼. 자, 우리가 그동안 해보지 않은 어떠한 도전을 해본다든지 가보고 싶었던 곳에 가거나 내가 먹었던 것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든지 또한 내가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늘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절대 후회하지 않는 이 하루를 보내고 싶을 겁니다. 그럼 반대로 오늘부터 앞으로 80년을 더 산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오늘을 기점으로 80년을 더 살아요. 80년을 더 사는데 오늘이 첫 시작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뭐 하면서 보낼 건가요? 좋아요. 삶의 계획을 세우고, 네. 자, 여러분. 자, 앞으로 80년을 산다고 가정한다면 앞으로 오늘부터의 하루하루가 잘 쌓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는 아주 특별한 날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로 좀 더 신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보낼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상황은 다 가정하는 만약에라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살게 될까요? 하루? 몰라요. 맞아요. 사실 우리는 얼마나 살게 될지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앞으로 얼마나 살게 될까요? 조금 이르면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고 혹은 더 길다면 80년 중에 첫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에게 하루만 남았다면 내가 좀 더 무모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고 많이 남았다면 좋은 삶을 위해서 오늘을 좀 더 노력하며 살고 싶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반대의 상황인데 우리 삶은 어떤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이런 끝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마치 하루 남은 것처럼 내일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인생이 많이 남은 것처럼 신중하게 조심하게 계획 세워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그에 대한 해답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전도사님과 함께 많이 읽어봤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누가 쓴 걸까요? 아직도 에베소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 바울이죠. 바울이 누구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어디서 편지 썼는지 알고 있나요?
감옥에서 너무 잘 알고 있죠.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사실과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이 편지에 적었어요. 특히 우리가 읽은 이 5장 말씀에서는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가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요? 내 주위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본 적 있나요? 나? 자신감이 좋아요.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일까요? 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지혜라고 한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생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구보다 똑똑하거나 남들보다 많이 아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절, 성경책 못 찾는 친구들은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들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모두 지혜 있는 자로 살고 싶죠? 대답 안 해도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혜 있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 여기 맨 위에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소중히 사용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16절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시간은 누가 주신 걸까요? 그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그럼 우리는 어디에 써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이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너무 악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닮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노력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죄에 물들어 살아요. 바울은 바로 그걸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으라고 노력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모르겠나요? 돈? 가장 귀한 거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한정판. 딱 하나밖에 없는 거.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밖에 없는 건 다른 데서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도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2025년 1월 26일 11시 14분은 다시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않아요. 이 시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 시간들이 계속 와요. 그래서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간은 내가 미루면 나중에 다시 주어질지 아닐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는 오늘은 나를 위해서 살고 내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계획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아닐지는 우린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시간부터 소중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예배 좋아요. 또 10계명을 지켜요. 좋아요.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찬양 좋아요. 자, 우리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듯이 제일 기본적인 거, 제일 꼭 지켜야 되는 거,
기도, 말씀, 찬양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말씀 읽는 시간 마련하고 무언가 시작하기 전에 30초라도 1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잘 사용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닮게 살아가는 첫 번째예요. 그럼 또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린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자. 자, 17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읽어볼 사람? 네,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세상이 원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구별할 수 있겠어요?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 불평하고 불만을 말하고 누군가 탓하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작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길 원하실까요? 1, 2번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정말 쉬운 질문 같아요. 하나님은 전도사님 말한 대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을 기뻐하세요. 본문 20절에도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쓰여 있죠. 하나님은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감사하기가 너무 쉬워요. 내가 원하는 거 다 갖고 원하는 대로 잘 되고 하면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다 잘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데, 어려움 속에서는 어떤 감사를 해요? 좀 더 우리가 생각하게 만들고 좀 더 깊이 고민하게 만들죠. 이런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어려운 일들까지도 감사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과 복을 받았는지 알게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잘못이죠. 친구와 싸웠을 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절대 화해하지 않는다. 2번, 친구가 먼저 화해할 때까지 기다린다. 3번, 먼저 화해를 신청한다. 대답은 하지 말아주세요. 마음속으로 생각해, 마음속으로. 자,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했든 사실 상관없어요. 이 선택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떤 선택을 기뻐하실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잘못하지 않아도 먼저 화해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럴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럼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의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친구와 싸웠을 때 할 수 있는 감사는 뭐가 있을까요? 싸울 수 있는 기회?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 그렇죠. 또 어떤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화해하고 더 돈독해지게 하심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어떤, 여러분 친구와 왜 싸우게 될까요? 왜 싸우게 될까요? 왜? 그쵸,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통해 친구의 마음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고요. 또 친구와 잠시 동안 멀어지면서 어때요? 친구의 소중함을 알게 하심에 감사하는 등 우리가 친구와 싸웠을 때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이미 너무도 많기 때문이죠. 이런 감사를 하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셨는지, 또 이런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로 해결하게 되시는지 알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서의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이 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평불만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감사를 찾아보세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먼저 용서해주기를 원하세요. 얼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큼이요. 그렇게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갚을 수 없이 엄청 큰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오래 참고 겸손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앞서도 말했듯이 이렇게 살기가 정말 쉬울까요? 쉬워요? 부러워요. 쉽다는 친구들은. 사실 이렇게 살아가기는 어른이 되어도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오래 참으려고 막 마음 먹고 오래 참으려고 다짐했는데 와, 옆에 와서 못 참게 계속 쿡쿡 찌르고, 내가 막 사랑해주려고 미운 짓 해도 사랑해주려고 마음 먹었는데 막 더 와서 내가 싫어하는 거 골라서 막 미운 짓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내가 다짐한 그 마음이 쏙 들어가죠.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도 이미 아시고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바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해요. 본문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읽는 사람 어디 갔어요? 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술 취한다는 건 전 선생님, 전 술 안 마셔요. 마셔본 적 없어요. 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그 하는 모습을 이 말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마음은 어떻게 만든다고요?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꼭 필요해요. 그럼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이런 도움이 되느냐? 여러분, 혹시 기억한 사람 있나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는 사람.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뜻에 벗어날 때마다 알려주시고 죄책감을 가지게 하시고 다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나 잘못한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게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는 걸 믿고 있나요? 믿지 않아도 앞으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바울은 19절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말했어요. 사실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어디 있다고 했죠? 감옥에 있다고 했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는 뭘 감사할 수 있을까요? 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안 죽음의 감사? 우리가 생각해보면
감옥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감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조차도 기쁨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면 바울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는 스스로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없어요. 감옥은 차갑고 딱딱하고 어둡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그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을 고백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 지금 당장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어렵거나 내 마음을 힘들게 하더라도 성령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배운 말씀들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지혜 있는 자처럼. 그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가 얼만큼 살지 모르는 이 끝을 알 수 없는 우리가 그 끝을 생각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가르쳤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라는 게 한 가지의 습관이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전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대요. 우리의 마지막은 언제예요? 몰라요. 근데 어디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매일매일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도 주어진 이 선물 같은 이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의 말을 친구들에게 전하고 작은 선행들을 베풀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방법임을 기억하길 바라요. 이런 삶의 모습이 하나님 닮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요? 우리의 끝은 언제인진 모르겠지만 그 끝에 다다랐을 때 후회하지 않게 오늘을 지혜롭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사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